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일에 관한 에피소드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외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여러 번 있죠. 먼저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병이 든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 누이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한 이 마음이 각별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여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 옥합을. 이것을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일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향유 옥합의 가격이 얼마였냐?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렇죠? 엄청 큰 돈을 이제 쏟아부은 거죠. 예수님한테. 일반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게 향유로다가 닦아냈죠. 냄새 안 나게. 그래서 이제 미리 장사를 지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향유는요, 이 옥합은 마리아 자신의 혼수였다라고 해요. 혼수. 이 혼수품을 깨서 예수님한테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낌없이 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물론이고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 이들 자매, 그리고 오라비인 나사로,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로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 자매가 보낸 이 사람들부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틀을 더 묵으셨다는 거예요. 더 기다리신 거죠. 왜 그러신 것일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어때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 친한 친구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뭐 날 때 되면 나겠지 뭐. 뭐 이렇게 말겠어요? 아니면 병문안을 가겠어요? 친한 사람이 그러면 병문안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때 친하다고 하시면서도 어쩐 일인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아무튼 예수께서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병든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으로 치부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하니까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시촉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서 낮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낮 시간, 이때는 마귀들이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건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러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는데 뭐 병이 드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당연히 쉬는 거 아니겠어요?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이에요? 그렇죠? 깨우면 되는 거죠. 자, 제자들 반응은 어때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잠드는 거 깨우러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또 제자들은요, 나사로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자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나사로가 잠을 잔다면 당연히 깨우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렇게 이틀이나 더 기다리신 그 이유,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에서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틀린 거죠. 죽었는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은 참으로 황당한 거지만 죽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제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다시 가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마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도마가 이렇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시아이피 도마의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것은 이 일을 둘째로 치더라도 당장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마로서는. 제자들로서는 나사로가 고치는 나사로를 죽었든지 살렸든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에 가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것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시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죽으러 가자는 거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거죠.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죠?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맞아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뭐죠? 왕이 되셔야 되는 거 왕이. 그런데 가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호해야죠. 죽기를 살기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도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단인 거예요. 이들이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들로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신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호위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기의 의, 도마처럼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마는 여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주님이 하실 것인데, 주님은 이런 건 뭐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지가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가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은 임기 초기에는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우상 숭배를 한다고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던 왕이 아사왕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아사왕도요.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람 왕한테 베나다한테 가서 청해요.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다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이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요청을 해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다른 나라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그러니까 6.25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에서 남침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등 업고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엔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유엔군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어요. 발에 병이 났는데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이 썩어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사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든지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또 아니면 자기보다 저거 하다고 싶은 뭐 어디 가서 기도를 받는다든지 또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 생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로 누이 마르다의 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사흘 만에 장사를 지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통례예요. 그 전에 겨울에는 5일 정도 지내고 또 어느 왕들은 보름씩 한 달씩 있다가 장사 지내기도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죠. 아무튼 사흘 만에 지내는 것이.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이미 나사로는 장사를 지낸 거예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는데 이때 마르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음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오셨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예수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죽은데 뭐하러 오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네 여러분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이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상식은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는 걸 우리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죽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건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전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르다는 이때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믿는데요. 믿어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왜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귀신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요. 우리는 왜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경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때 늦게 오신 예수를 원망하면서 마리아에게로 다시 간 거예요. 우리 맘대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고 마리아한테 간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 장면을. 마르다는 아직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병을 완전히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연히 낫겠지, 어쩌다 낫겠지, 뭐 의사가 고쳐줬겠지, 약을 먹으니까 낫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가 고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어디로 갔어요? 마르다가 어디로 갔어요? 마리아에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가서 야, 선생님이 널 부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마리아는 어때요? 첫 번째 반응이 마르다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여러분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 혼수품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는 거죠. 왜 이제 오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살려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오니까 예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마리아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니까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 요한은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서 비통이 여기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그러네요. 엠브리마오마이. 이 엠브리마오마이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너무 이빨이 났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빨이라 해서. 많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되게 화가 나신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향유컵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것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사람 살리신 일이 또 몇 번이나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병을 치유받고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 또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도 자기 의로부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보고서도 이렇게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리아를 보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신 이유는 오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걸어오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이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이제 안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어요? 벽에 굴을 파는 거예요. 돌벽에. 벼랑 낭떠러지게 굴을 파는 거죠. 그래갖고 커다란 돌을 굴려다가 이렇게 문에다가 놓으면 장사 끝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굴을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다 시체 갖다 두면 우리는 땅을 파고 뭐 해서 관을 집어넣고 또 진흙을 또 석회에다 섞어가지고 달고지를 하고 뭐 해가지고 봉분을 쌓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렇게 굴 파는 데다 집어넣고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편해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죽은 나사로의 시체도 이렇게 이제 굴 속에다 안치하고 커다란 돌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대로 죽은 지 나흘이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아니 동네 사람들도 나흘이 지났는데 썩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무슨 우리는 죽어서 사흘 되면 대부분 다 화장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화장했으니. 근데 아무튼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 바로 이거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전 믿어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진정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 때가 돼서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리면 이건 소용없는 거야. 금방 그렇게 또 그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우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게 하시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내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식은 죽 먹게.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렇게 나흘이 지난 뒤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단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죠?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또 죽어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지난주에요, 제 어깨가 있죠? 왼쪽 어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뚝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냥 팔을 돌리지도 못하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수영 가서 수영을 하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영장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데도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가서 침을 맞아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침 맞을 시간이.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다 손을 얹고 안차를 얹고 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냈다 했어요. 하나님 아파 죽겠다고 고쳐주시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멘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되게 편해요. 다 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전적으로 믿으시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크신 목소리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다 배로 동인 채로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에 수건을 다 가린 거예요. 그래 나왔어요. 그럼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걸어서 나와요? 걸어서 못 나와요. 통통 튀는 거예요. 옛날에 강시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 나사로는 이미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죽은 자 살리시는 건 뭐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못 다니잖아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 나오긴 했지만 통통 튀어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걸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보다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으로 난리를 치는 거죠. 믿었다면 주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대접을 했겠어요.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못 믿으니까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것은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와 여러분이 도마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생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신앙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침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이것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밤낮으로 삽질해도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 푸는 것만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탁 치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고난이 있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